전부입니다. 사도행전 19장부터 21장을 읽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갑니다. 역시나 복음 듣기를 거절하며 쫓아냅니다. 쫓겨나면 보통 도망가는 것이 정상이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또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회당에 머물러 있는 것과 어느 곳에서든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대조됩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전해지고 누가 전해지고 있는지가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그때 아볼로는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아볼로의 가르침을 받은 이들은 아직 성령 세례에 관해 알지 못하던 상태였습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석 달간 머무르며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바울에게 임한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던지 바울의 몸에 닿은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아픈 사람에게 대면 병이 낫고 귀신도 떠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스게와의 7 아들도 흉내를 냅니다. 그러자 악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이는 말씀을 수단으로 여기는 이들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말씀이 외쳐지는 곳에 나타났던 기적들의 끝엔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구원이라는 본질을 봐야지 현상에 주목하면 안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바울의 사역으로 인해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에베소 아데미 여신 모형 제작 협회장 정도 되는 데메드리오입니다. 그는 하청업자, 동정업계 종사자들을 모아놓고 바울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졌다며 하소연합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죠. 또한 생명에 관한 복음을 종교적, 윤리적 문제와 의식주, 즉 먹고 사는 문제에 결부시킵니다. 또한 사람들의 종교심을 자극해서 바울과 함께 다니는 가이오와 아리스토고를 붙잡아 연극장으로 끌고 갑니다. 결국 정식으로 고소, 고발하는 서기장의 중재로 폭동은 잠잠해집니다. 바울의 삶은 선교여행이 전부라 해도 무방합니다. 아소에서 미둘레네로, 다음날 기오로, 또 다음날 사모에, 다음날 밀레도로.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이렇듯 바울은 복음에 미쳐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험한 선교여행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로아에서 머무르는 일주일 중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설교를 길게 했던 것 같아요. 밤중에 졸다가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강론을 이어갑니다. 청년이 살아난 겁니다. 밀레도에 도착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간 자신이 했던 사역을 상기시키며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라고 말하고 어쩌면 다시 보지 못할 여정일 수 있으니 교회로 든든히 서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위해 온 마음을 쏟은 바울의 귀한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기에 그는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는 바울,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 중 그를 아끼는 이들은 그를 만류합니다. 가면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찌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위해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의 열심은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영웅 심리가 아니었습니다. 고집을 부린 것도 아집과 집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겁니다. 죽어가는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이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니 삶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길이 비록 죽음의 길일지라도 이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기에 가는 겁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편의와 만족, 안락한 삶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습니다.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남 탓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허물을 바라보는 사람은 남의 허물을 볼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바로 알고 내 안에 가득한 악을 보아야만 상대방의 악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나를 살피지 않고 누군가를 이렇게 돌보면 그것은 양육이 아닌 사육이 될 뿐입니다.